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여러분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예,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요 입에서 저절로 아멘이 나와요. 예,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이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아멘 소리. 이 아멘은 여러분 아멘 할 때와 안 할 때 내 마음 자세부터가 달라집니다. 아멘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돼요. 예, 그리고 그 말씀이 확신이 확 오죠. 그런데 그냥 읽고 그냥 말아버려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는 전부 다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서 말씀을 전하면 모두가 함께 아멘, 한 목소리를 아멘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이 다 하면 아멘, 이 아멘 소리가 커요. 은혜가 떨어진 성도가 많은 교회는 아멘 소리가 안 들려. 기도를 해도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해도 기도하든지 말든지 가만 듣고 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기도에 아멘 하고 동참할 때 이 기도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이 기도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만 할 때만 아멘이 아니라 다른 성도가 기도할 때도 아멘이 되셔야 돼요. 이 아멘, 올해는 우리 아멘 좀 잘하는 교회가 한번 되어봅시다. 특히 우리 합동측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보면 잘 아멘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우리 본받으면 안 됩니다. 좋은 걸 본받으셔야 돼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예, 두 손 들고 아멘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이 앞서서 아멘 하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부르심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는 앞으로 우리 진행될 전도 집회에 맞춰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예, 이번 총회에서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가 또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교회가 문 닫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교회마다 그냥 숫자가 막 줄었습니다. 아이들이 막 숫자가 절반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교회의 미래가 굉장히 힘들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회장으로 세워주신 권순흥 목사님이 이분은 좀 특이한 분이에요. 자기가 총회장 된 목적은 정치적인 일을 하려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전도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총회장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힘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도 사실 많이 갔어야 되는데 한 5개 교회 정도 갔습니다. 갔는데 저는 듣자마자 간다고 그랬어요. 듣자마자 그 세미나 나 갈 겁니다. 네. 이런 일은 무조건 동참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무슨 총회에서 뭐 하는데 전도한다 이러면요 귀가 반짝 떨립니다. 어느 교회에서 뭐 한다더라 귀가 열려요. 우리 교회도 해야지. 이런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우리 3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왕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딱 서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살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시시하게 나는 안 믿을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난 갈 거야. 누가 와서 시비를 걸고 누가 와서 잔소리를 하고 누가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해도 이 마음이 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어요. 그 가정을 그냥 두실 리가 없고 그 교회를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제가 늘 교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가 크고 작고 떠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바르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하나님과 붙잡고 나는 기도합니다. 난 다른 사람과 놀러 다니고 이런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막 이렇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 이 희한한 목사를 봤네 내가. 여러분, 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을 붙들고 나한테 고백하는 목사님 내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뒤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그분하고는 내가 교제를 합니다. 다른 사람 뭐 깊은 얘기를 나누지 않는데 그분하고는 깊은 교제를 내가 나눠요. 네, 제 마음에 너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세상을 닮아가는 이상한 그리스도인 안 되겠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어떻게 하나,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성도 난 안 되겠다 이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길을, 분명한 그 믿음의 길을 난 걸어가야 되겠다. 나는 이왕 살 바에야 세상에 근심거리가 아니라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 거야. 이런 거룩한 열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요. 오늘 보니까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여러분,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하고 누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율법사입니다. 율법사. 이 사람 율법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전문가,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쉽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의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거죠.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자마자 하신 이야기가 선한 이웃에 대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루는 한 강도가 지나가던 사람을 갖다가 공격을 해가지고 있는 돈을 다 뺏어갑니다. 뺏어가면서 그냥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거의 죽었어요. 거의 죽을 지경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신음하고 누워있는데 거기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이면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게 있냐 그러면요, 제사 드리러 갈 때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 예? 뭔가 오염된 것, 더러운 것 이런 거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만지고 지나가면 안 되잖아. 나는 제사장이니까 그냥 가야 돼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지나가 버려. 또 한 사람은 여러분,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다는.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섬기는, 제사를 지내고 하는 모든 일에 관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나 이 사람 건드리면 안 되지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처럼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동족을 보고도 돕지 않고 피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을 내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내 이웃의 범죄안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흔히 이웃을 누구라 생각했냐면 같은 동족이나 또는 흠이 없는 사람, 흠이 없어야 돼요. 죄인이면 안 돼요. 뭐가 문제가 있으면 안 돼.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에 국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에게 원수가 된 사람은 동포라 할지라도 이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도와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또 율법의 준수에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적인 귀족들인 이런 제사장들도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평범한 평민들이나 또는 영향력 없는 천민들, 하인들이나 종,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 이웃의 범죄에서 다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도 전에 이미 이 사람은 뭐예요? 내 관심 밖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 사람은 영혼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방인 취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그들이 여러분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보게도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 여인 속에다가 묻게 하고 그리고 치료비를 다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치료비까지 다 부비까지 다 주고 그래서 고쳐주고 잘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가서 더 돈을 주겠다 이거죠. 이러고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사야가 하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말하면 되지. 그냥 사마리아인이 그의 이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차마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마리안이라는 말을 빼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사이에 거리감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여러분 자기의 이웃이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과 어떤 부류들만 자기 이웃이지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웃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내가 아는, 내가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 예? 그리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을 부르는데 이웃이 아니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웃의 범위를 축소시키며 살았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박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요. 원수, 자기가 원수된 사람,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 사람, 미운 사람, 너를 박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하여 기도하고 선대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하냐 이거죠. 어떻게 이방인을 사랑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면 민족적, 종교적, 감정적 선입관을 버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내 이웃의 범주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 줘야 됩니다. 이걸 실천에 옮겨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여러분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범위가 확장돼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어떤 사람은 쉽게 답이 안 떠오를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지? 왜냐하면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처럼 또 율법사처럼 자꾸 이웃의 범위를 한정지어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자꾸 축소시키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래서 관계를 끊으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같은 그리스도인끼리도 관계를 끊으려 하는 거예요. 사귀지 않으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편할지 몰라요. 그 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때로는 충돌할 때도 있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자. 그러면 여러분 오래전에 이 지구는 끝이 났을 겁니다. 오래전에 끝이 났죠. 이미 그 노아 홍수 시대에 다 끝이 났어요. 다 멸망시키고 끝이 나야 돼요. 주님의 그 사랑의 범위는 여러분 불신자들을 다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미워할 거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세요. 하나님 지금도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고 계세요. 기다려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야기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42절에 보게 되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을에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이, 쉽게 말하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이 잔치가 벌어졌어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하루라도 더 머물길 원하는데 예수님이 자꾸 떠나려 하시는 거예요. 그냥 붙들어서 앉히려고 하는 거다. 만류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조금 더 있다 가시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리고 떠나셔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인지상정이에요. 자기를 환영하고 좋아해주는 사람과는 함께 있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생활하시면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같이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잖아요. 그런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려고 그러면요 10분도 같이 있기 싫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꺾으신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두고 나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고 다른 동네로 또 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 자꾸 이웃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아직도 주님이 부르심 안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떼들을 내가 또 찾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의 그 지경이 자꾸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성공적인 복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은 아시아로 가려고, 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가야 될 곳은 복음을 전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밤중에 환상 가운데서 부르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 나를 도와주라 하고 부르는 그 손짓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면 길이 막히고 잘 안 되는데 이 마게도니아에서는 오라고 손짓을 하네. 아,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요 그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갔을 때 그 빌립보 첫 번째 도성이거든요. 그 빌립보 성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게 돼요.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로 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뜻에 한정시키지 않았어요. 금방 바꿨어요. 내 뜻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이다 생각했다가도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면요 즉시 순종하고 그 길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도,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내 이웃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될 그 사람, 내가 품어야 될 그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결국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를 닮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꼭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요. 마음이 쫀쫀하지가 않아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쫀쫀하지 않고 넓다. 얼만큼 넓으시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만큼 넓으시네. 이왕이면 하나님만큼 가지셔야 돼요. 넓어진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돼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누가 도우시냐? 지금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 교회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자기들이 품어야 될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여러분 사마리아까지 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봤던 그 사마리아 땅도 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다 품어버렸어요. 땅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 충만한 성도들은 특징이 뭐냐면 개교회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도들은 나 중심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 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 중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가 되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들이 돼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군의를 품을까? 이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소보를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품고 어떻게 하면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사역에 우리가 뛰어들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시작했잖아요. 이미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성경 언급을 들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벌써 세계를 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군의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작은 좀 미미하지만 청소년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복음 전도는 굉장히 긴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 전도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물질적인 건 많이 도와주고 아무리 다른 걸로 많이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사실은 진짜 사랑은 못 준 거거든요. 진짜 구제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진정한 구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비신자인 이웃들 가운데서 그들을 찾으셔야 돼요. 심각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자,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제껴놓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열정적인 신앙인이 될 확률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간증하는 것들 들어보면요, 교회 나간다고 그렇게 핍박하던 남편이나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딱 믿어버리면요, 진짜 열심히 믿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제껴놓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셔야 돼요. 끝까지 관심 가져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버려두지 않고 그들 사랑해 줘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실족한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실족한 영혼,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들. 누가복음 17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오늘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 참 많이 만납니다. 저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아유, 이제는 안 가요. 아예 교회한테 질렸어요. 그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권사님 때문에 이러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 번 교회 왔다가 끝나는 대로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다 할지라도 찾아가서 거부하는 자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보면요, 이 실족한 자를 보고 애타는 마음이 우리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 바울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지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이 마음은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 가지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두 번째는 혼미한 영혼이 많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마음이 혼미해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그 부르심의 영광의 광채, 그 복음의 진실을 못 만나는 거예요. 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바르게 다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자꾸 초청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비신자들이 자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 하나님이 어딨냐 이러면서.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들이 눈이 가려서 그런 거예요. 눈이 가려가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닐이 탁 벗겨지는 순간 그들이 비록 하나 주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눈이 가려서 주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 눈에 가렸던 비닐이 벗겨지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 저는 주님의 그 사랑에 폭 빠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어주는 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런 복음을 전하는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 제가 이야기를 간증을 들어봤어요. 늘 들어보면요, 똑같은 게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끝까지 전도한다는 거예요. 전도 못하는 사람의 특징, 몇 번 전도해보고 안 되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 잘하는 사람, 전도왕 이런 사람들은요, 끝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오지 말아도 찾아가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해도 찾아가는 거예요. 왜? 복음이 진짜 그들에게 생명이 되는 줄 안다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강력하게 거부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탁 두드릴 때 그냥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이웃은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 그들 다가갈 때 어떻게 다가가야 돼요? 다가갈 때 처음부터 예수 믿어 이러시면 안 돼요. 늘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는 만나지만 교회 나와 이 말부터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먹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난 누구야? 난 너를 축복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해줘야 될 일이 뭐냐면 축복해 주는 전도하는 겁니다. 앞으로 가서 예수 믿어 이 말보다는, 교회 나와 이 말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축복을 해주고 찾아가지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불러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초청하는 겁니다. 이 일을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거리와 상관없어요. 영혼 구원은 거리와 상관이 없어요. 가까운 마을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가깝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멀다고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버리면 여러분, 거리가 1시간 거리 돼도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교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교회 가는 사람들 보세요. 근처에 있는 교회 가는 사람이 6사람 안 됩니다. 거의 저 멀리서 와요. 경기도에서 오고요, 서울에서 오고요, 심지어는 지방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우리 근처에 있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등록을 안 합니까?
내가 갈 교회는 저기 서울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서울에 모 교회인데 내가 앞으로 거기 갈 거라고. 지금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서.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는 여러분 시간과 모든 장소를 초월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시간과 거리, 공간과 상관없이 전도하셔야 돼요. 가까운 교회에 나가도록 전도하셔도 되고 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도록 초청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교회에 나오세요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부터 사랑해 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 만나면 좋은 말 해주세요. 예, 덕담하시 덕담. 만날 때 아휴 안 좋은 이야기, 아유 속상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만나가지고 아휴 그래 뭐 안 됐다 왜 자꾸 안 좋은 걸 보고 자꾸 안 됐다 그래요. 그러지 말고 앞으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저는 목사님들 만납니다. 목사님 목회하다 만나면요. 그런 상황을 제가 알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틀림없이 잘 될 거예요. 지금 이 과정만 잘 이겨내시면 틀림없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요. 나보고 밉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 말 듣고 힘을 얻는 거예요. 목사님 맞죠? 그렇죠.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말 해주세요. 하고 할 말 좋은 말 많은데 왜 섭섭한 말, 기분 언짢은 말, 뭐 안 좋다는 말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많이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돈 안 드는 거잖아요, 그거. 돈 안 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될 겁니다. 틀린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된다니까요. 서로 만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만날 때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